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사무엘상 13장의 내용을 봤는데, 사무엘상 13장의 내용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의 권세와 그리고 백성들의 지지를 위해서 군사를 소집합니다.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상시 군인들이 조직이 됩니다. 이 숫자에 자만하여진 사울은 이 사람을 가지고 블레셋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블레셋은 총공격을 하여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병거가 3만이고 그리고 마병이 6,000명이고 그리고 그 모집된 군사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울 왕은 너무나 초조하고 불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참여하고자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오랫동안 사무엘이 기다렸지만 그가 오지 않자 결국 사울 왕은 이 사무엘이 해야 될 그 예배의 집례를 자기가 직접 주관하게 됩니다. 이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이 사울 왕을 꾸짖게 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고 하나님은 왕을 떠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세워 이 나라를 맡기실 것이다라는 이 충격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언과 함께 기대했던 사무엘은 그대로 떠나버리게 됩니다. 지금 사울이 처한 상황을 보면은 블레셋의 군대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숫자이고 자신들의 군사 3,000명 중에 다 도망가고 600명만 남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이 의지했던 사무엘 선지자도 떠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자기에게서 떠났다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패색이 짙은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더 이상 이제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이 사울 왕이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점 더 고조가 되어 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하반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블레셋의 진군이 시작이 됩니다. 블레셋은 별동대, 새 대를 꾸려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13장을 마치는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사울 왕에게는 어떠한 기대도 없고 어떠한 소망도 없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제 이 블레셋 군인들에게 침략당하고 전쟁에 패하는 것밖에 없는 상황, 그것이 바로 13장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뜻밖의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14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된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공동체를 건지듯 아니면 한 교회를 세우듯 아니면 한 가정을 새롭게 하듯 그 시작은 늘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멸망으로 가기도 하고 공동체가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집안에 우리에게 근심시키는 자녀 한 명만 있어도 가족 전체의 분위기가 어지러워지고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한 사람만 그 가정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제대로 심겨져 있다면
절망적이고 폐색이 짙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14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싶은 사람,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을 통해서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는 사람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선택에는 무엇인가 남하고 다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요나단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의 횟수, 출석 횟수를 따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믿음은 출석 횟수도 아닙니다. 믿음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느냐의 차이도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이 들어져 있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판단의 기준이 다릅니다. 판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선택이 남과 다릅니다. 그렇게 남과 다른 기준과 남과 다른 선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우리가 교회 오랫동안 나온다고 교회 횟수가 많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블레셋에게로 건너가자. 요나단은 자기 무기 든 소년에게 지금 블레셋에게로 건너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2절에 보시면 이와 분명하게 대조가 되는 사울 왕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사울 왕이 기브와 변두리에 머물러 있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이 600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첫 번째 믿음의 차이입니다. 요나단은 한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건너가자, 폐색이 짙은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나아가서 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사울 왕은 자기 곁에 600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류나무 아래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무엘이 떠난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사울 왕은 항상 무엇을 선택하거나 판단할 때 숫자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왜 블레셋 군대를 먼저 공격했을까요? 3,000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모이니까 그 숫자로 뭘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여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에는 더 많은 군사가 나오자 그가 주눅들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 13장 2절에 사울 왕과 함께 3,000명이 있다라는 것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또 한번 13장 15절에 보시면 사울 왕을 이야기할 때는 늘 숫자가 함께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이 600명 가량이라. 또 14장 2절에 보시면 역시 동일하게 사울을 언급할 때 그 곁에 머물던 백성이 6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4장 17절 말씀에 사울 왕은 또다시 백성의 수를 세는 모습으로 우리가 사울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고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크냐? 그 사람이 얼마나 크냐? 내가 크면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크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 왕이 600명의 사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눅들고 위축되고 머물러 있었던 그의 선택 행동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을 보시면 선택이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블레셋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요나단의 선택의 기준은 바로 6절에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네, 요나단이 말을 합니다. 요나단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들이 어떤 무기를 갖고 있냐, 그들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숫자, 나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이 보았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눈에는 그게 보입니다. 이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의 표시입니다. 할례가 없다라는 것은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든지 아무리 적든지 내 관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이 요나단의 가장 중요한 분기시자 믿음의 차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그 이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다. 보는 게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게 다른 것이 곧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와 함께 하십니다. 훗날 이것과 똑같은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입니다. 다윗도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동일하게 사울은 골리앗의 키와 골리앗의 덩치와 골리앗의 무기를 봅니다. 아무도 그와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선과 판단이 달랐던 다윗은 다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지요. 이 할례받지 않은 자가, 아무리 골리앗이 크다 하지만 이 다윗이 볼 때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자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반면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록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도다.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초라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상황을 분별하고 판단했던 판단의 기준이자 믿음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볼 수 있는 것,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멸시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갖고 있었던 시선, 믿음의 차이입니다. 이 믿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윗도 그렇고 요나단도 그렇고 그 이후에 삶의 선택과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까닭은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렵고 숫자가 보이고 크기가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종교활동을 해도 내 믿음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숫자에 있는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 시선과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선택, 그 기준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을 가진 요나단의 선택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사실 요나단이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이 멋있게 선포하지만 그런데 사실 요나단도 마음속에 조금 불안한 감이 있었습니다. 100% 확신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것이 진짜 나의 믿음인지 아니면 나의 만용인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원하지 않는 것인지 이 요나단도 헷갈렸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짐작이 되는데 확실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 요나단의 선택을 한번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서 일어섰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 사이에는 평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협곡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고자 할 때도 그 험한 바위를 기어 올라가야 되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오고자 할 때에도 역시 험한 바위를 기어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숫자적인 우위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함부로 공격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엄청나게 험한 협곡의 바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기로 결정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가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정리하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백성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갈 테니까 너희들 기다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기다렸던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내가 힘들게 가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블레셋 백성들이 건너와서 이 암벽을 기어 올라서 그리고 그 지친 군대를 상대하는 것, 이거보다 더욱더 좋은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하고 싶고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렇게 쉬운 길은 하나님의 길이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갈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순종하기 싫은 것입니다. 나는 어린 군사 소년, 무기든 소년 한 명밖에 없고 저쪽은 숫자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은 저쪽에 많은 숫자가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더 수고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저 절벽을 기어 올라가겠습니다. 만일 블레셋이 그렇게 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지금 요나단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단의 믿음의 기준이자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한 길로, 순탄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정해 주실 거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게 손해보거나 내가 고생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가 제쳐둘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불평할 때가 우리 삶에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단의 선택은 무엇인가 달랐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꼭 넓은 길이라고 고집하지도 않습니다. 험한 길, 좁은 길, 내가 손해보는 길, 때로는 그 길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는 적을까요? 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면 한 번에 선택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갈등하게 될 때가 참 많을까요? 문제는 우리가 갈등하는 것은 우리가 손해보기 싫어서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고 머뭇머뭇거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 덮어두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응답은 좁은 길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협착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믿음이 있다고 해도 넓은 길, 쉬운 길로만 가면은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믿음이 있어도 자기 목숨과 자기 유익을 생각하는 자들은 점점 그 생명을 잃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응답하실 때 우리에게 좁은 길을 주시는 까닭은 바로 그 길이 더 빠른 길이고 그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눈을 뜨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셔도 그 응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단은 그 좁은 길로 갑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면 하나님 저보고 죽으라는 것입니까?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그쳤을 것입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졌으면 됐지 저에게 무엇을 더 바라시는 것입니까? 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좁은 길로 가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친히 그 암벽을 기어 올라 블레셋을 쳐부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503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503장의 1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순풍이 부는 것, 그것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2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좁은 문, 내가 손해보는 길, 내가 양보하는 길, 아무리 봐도 내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풍랑의 길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빠른 길,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풍랑 때문에 그 우리가 수고하는 그 수고와 희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찬송하고 관련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존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지요. 그가 미국으로 건너가 선교할 때 이 대서양을 건너는 엄청난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 번 배가 뒤집히고 바닷물결이 침범을 합니다. 이 바닷물결이 배에 있던 모든 창문도 다 깨부실 만큼 죽을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웨슬리가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데 해보지도 못하고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그의 마음이 점점 두려워지고 있을 때 저쪽 가판 한쪽에서 잔잔한 찬양 소리가 불러옵니다. 궁금했습니다. 어떤 사람이길래 그 찬양을 하고 있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03장의 고백입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웨슬리가 가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까? 곧 우리가 배가 뒤집히게 생겼는데 마음속에 찬양이 나옵니까? 그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두렵기는요, 이 풍랑도 하나님 안에 있으니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 풍랑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우리를 더 좋은 길로, 더 빠른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때 웨슬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때 풍랑보다 그들의 고백이 더욱더 충격적이었다. 풍랑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풍랑이 고통이긴 하지만, 좁은 길로 가는 것이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돛을 하나님을 향하여 펼친다면 그 풍랑과 좁은 길은 더 빨리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왜 믿는 사람들끼리 다툼이 이렇게 많고, 왜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지, 왜 기도는 수없이 많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넓은 길은 보이지 않는지, 바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원하는 그 넓은 길과 순탄이 아니라 바로 좁은 길, 협착한 길,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의 믿음, 그리고 요나단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소년에게도 20명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전투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단과 무기 든 소년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씩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이후에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 소동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그 전쟁에 합류하게 되고요.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블레셋 군인들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합류하여서 함께 이스라엘과 싸워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 한 사람, 그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되자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떠났던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고, 잠깐 부끄러웠던 그 사람도 다시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니까 삶이 회복되어서 그 영적 전쟁에 함께 가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회복시키는 비결,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비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대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세상 사람들은 보기를 원합니다. 대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은 길로 가길 원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남들과는 다른 좁은 길, 협착한 길, 그 험한 바위로 올라가기로 결심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요나단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보고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함께 합심으로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정말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다면 아무리 응답을 주셔도 응답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눈을 보게 하시어 무엇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남편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가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